저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묵상했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보통 유명 인사는 그의 버금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맞이하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천사들을 제외하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네? 담임 목사님이요? 네, 잘못 들은 거겠죠? 엄마와 아빠였던, 당연하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있겠죠. 그리고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목자 한 사람이라고 오늘 일단 설정을 해보고 싶어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목자,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묵상한 걸 설명하고 설교를 하기보다는 아기 예수와 세 사람이라는 각본을 제가 쓴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의 독백을 좀 창작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독백들을 제가 각각 세 사람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해서 세 개의 다른 목소리로 여러분들 앞에서 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도 요셉의 상황에서 또 마리아의 상황에서 또 목자 한 사람의 상황에서 이 아기 예수를 내가 이 세상에서 맞이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부족하지만 같이 그 당시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좀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셉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죠? 사람들은 저를 요셉이라고 부르죠. 물론 요셉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야곱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을 먼저 떠올리겠죠. 구약의 영웅들 중 하나니까요.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옥살이까지 했던 사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파라오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고관까지 되었던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실 때 그런 요셉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요셉같이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늘 인생이 평범했죠. 팔려간 적도 도망간 적도 뭔가 대단한 걸 해본 적도 없는 그냥 동네에 숫기 없는 평범한 청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모르다가 바보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했고 그녀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로 약혼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평소와는 다른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둘은 손만 잡았는데 자신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냥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는 곧이어 저는 의심과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녀는 어떤 남자와 나 몰래 만난 걸까?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했던 사랑의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제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이성을 되찾으니 그냥 조용히 약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그녀를 보내주는 게 저나 그녀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을 한 날 밤이었어요. 꿈에 천사의 형상을 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 저에게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그 유명한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걸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잠에서 깨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심했죠. 아직 이 모든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직 이 모든 걸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요셉의 이야기 좀 생생한가요? 다음은 마리아입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해요. 우리 동네에는 작은 목공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목수를 가끔 지나가다가 봤는데 좀 엉뚱한 데가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가끔 거기 들려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요.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곤 했는데 참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저는 꼭 가야 할 일이 없는데도 그곳에 들려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한 인연이 결국 약혼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천사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두렵고 당황했지만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 천사의 단호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고, 전 제 입술로 말하고 말았어요.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천사가 사라지자마자 제 마음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구겠어요? 제 약혼자 요셉이죠. 요셉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은 이걸 이해해 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 떠나지 않을까? 제 몸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한 날, 절 바라보던 그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한 후에 저기 산골 마을에 사는 제 사촌 엘리사벳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엘리사벳이라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거기라면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저는 요셉에게 너무 많은 이해를 바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슬픔. 아직 이 모든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로 인해 모든 게 변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낳는다는 거 도대체 무슨 뜻일지. 엘리사벳은 저를 위로했어요. 하나님의 아이라며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일단 요셉을 기다려 보려고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좀 글을 써봤습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 둘과는 좀 상관없는 분이죠.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인 목자인데 좀 나이가 많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자입니다. 이름은 묻지 마시죠. 아무도 목자라는 직업을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렇게 멸시천대받는 일이라고 해도 저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양들을 돌보다 보면 그 보잘것없는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들의 목자고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의 목자 아니실까요? 저희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풀과 물 찾기. 돌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둘째, 사나운 동물 퇴치하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셋째, 길 잃은 양 찾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일들을 사실 밤낮 구분 없이 해야 해서 매우 고단한 직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저는 그날도 다른 동료들과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천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광채와 함께 나타나서 저희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다른 목자들도 제 옆에서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걸 보고 이거는 꿈이 아니구나 했죠.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좀 전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아기를 보면 바로 그 아이일 거라고. 그러고는 갑자기 하늘이 천사들의 합창대로 가득 차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사가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저희 같은 천한 존재들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주시다니요. 하늘이 준비한 음악회에 초대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양떼들 사이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 황홀한 시간이 지나고 천사들이 다 사라졌을 때 저쪽에 있던 목자 하나가 외쳤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러 가자고. 저희는 일제히 일어나 달려갔고 정말 천사들의 말대로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아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갔더니 마리아라고 했어요. 자신도 천사를 봤다고 했죠. 고개를 돌려 그럼 당신이 아빠겠군요 하니 그 옆에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방금 전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다 말해줬습니다. 이분이 바로 온 백성의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고요. 마리아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모든 걸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았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제야 마음의 짐이 좀 덜어졌는지 얼굴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목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는 참 목자가 오실 거라고. 우리가 밤을 지키듯 늘 깨어 우리의 밤을 지켜주시는 분이 오실 거라고. 말구유에 누인 저 아이가 그분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시고 가장 겸손한 곳에 오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 앞에 선 참으로 초라한 세 사람. 그날 아기 예수를 가만히 바라보는 세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과 결단과 기대로 가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저는 또 양들을 돌보러 가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각색해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요, 이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가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셋이요, 여러분 그냥 기쁘게 만난 게 아닐 거예요.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고 감정 노선에 큰 변화가 있었겠다 하는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멘탈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지만 천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지만 힘든 시간이었겠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 사람 모두 각자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꿈을 통해서든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났든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내려왔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는 신비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소화시키고 살아내야 하는 어려움과 난제들이 참 많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전쟁터는 일상인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큰 변화에 적응하면서 약혼자인 요셉이 마음 잡는 걸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비록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해가 됩니다. 뭔가 봤으니까. 근데 이 자기가 약혼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끝까지 믿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하늘의 아이를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깊은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저는 목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마음속에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시기에 서로에 대한 또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어쩌면 아직 서로의 결단과 그 사랑이 좀 흔들리고 있을 때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가 하는 증언과 그 고백이 그들에게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어떤 메시지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우리 두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인 온 세상에 특별한 것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 탄생을 보러 곳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들의 마음의 온도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목자도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면, 이분들이면은 아기 예수께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실 수 있겠구나. 약간 마음의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는요,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의 이야기를 만나서 더 풍성해지고 보완되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요셉의 헌신과 결단,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담대함과 기다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목자의 민첩함과 겸손함.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요구될까? 또 나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의 이야기와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만나고 또 그 이야기들이 서로 만날 때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더욱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보고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당신의 이야기와 주님의 이야기가 엮이길 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